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 15명 대략 중에 많은 예언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만 그 중에 유독 싫어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유일하게 메시아 예언을 했던 사람이고 또 임마누엘 예언, 그리고 심지어는 고난받는 종 그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고난받는 종 53장을 보면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모습을 미리 화면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일으키는 그 정도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이사야가 마치 무슨 미리 서로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사야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이사야처럼 좋아하는 선지자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예언서가 이사야서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 철학을 밝혔던 내용이 다 이사야서에서 뽑아내신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이사야는 성경에서 이사야 그 예언서 중에 가장 긴 예언서를 썼고, 그리고 그 인생 자체도 매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그야말로 잘 나가는 왕족 출신의 사람입니다. 특히 그 당시 우시야라고 하는 왕, 다윗 솔로몬 이후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신앙심이 좋았던 우시야 왕, 16살에 등극해서 52년을 다스리면서 나라를 최대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우시야 왕, 그 사람 밑에서 아버지 때부터 왕실의 서기관 역할을 하면서 잘 나가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가장 모든 걸 기대했던 우시야 왕, 그 대단한 왕이 늙음하게 그만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리고는 그냥 사라져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시야 왕이 죽음과 함께 이사야 집안도 같이 몰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부터 그렇게 잘 나가던 집안이 다 몰락하면서 이사야는 오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왕궁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결국 그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어딜까요? 성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가 성전을 찾아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중에 아주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갑자기 눈으로 뭘 봤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평생 우시야 왕이 보좌에 앉은 건 많이 봤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왕좌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계신 왕이신 하나님을,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처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 가득히 흘러넘치는 것을 봅니다. 고대 근동 시대에는 부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옷인데, 옷을 보면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옷 색깔을 보면 알 수 있고 옷의 길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옷이 짧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요, 옷자락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은 부자요,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옷자락은 얼마나 긴지 성전 저 구석 자락까지 흘러넘쳐서 이것이 포개어지고 도대체 이분의 권위는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대단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천사 중에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날개가 6개 달렸습니다. 그런데 6개 달린 이 천사들이 날개 6개를 쓰지 않고 2개만 쓰면서 나머지 4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발 아래를 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냥 이 천사들도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자기의 하체를 드러낼 수가 없어서 가리기에 급급한, 그래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왕 되신 그 모습이 위험하고 엄청난 그 광채가 있었는지 그 자리에서 스랍들이 외치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3번 이렇게 쓴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을 3번이나 반복을 하고
그러면서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찬양 소리가 오늘 임마누엘 찬양 소리처럼 그것이 성전의 문지방에 털을 그냥 움직이면서 지진이 난 것처럼 엄청난 연기와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사야 앞에 가득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처음으로 일평생 하나님을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보고 그가 외마디 외친 말이 오늘 5절입니다. 5절과 8절과 11절에 이사야가 외쳤던 이 세 마디의 외침이 사실 오늘 재직으로 임명받으신 우리들이 사실 어쩌면 평생을 두고 외치는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이사야가 외치는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더러운 사람들과 더불어 그냥 말을 섞고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내가 어이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몸이 썩어 밀랍처럼 녹아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숨이 막혀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울 앞에서 나의 모습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이사야는 비참함을 넘어서 뼛속 깊이까지 더러운 모습에 역겨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이 장난인 줄 알았더니 정말 하나님과 우리는 카도시하구나, 분리되어 있구나, 다르구나, 구별되어 있구나. 하나님과 나는 다르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었구나. 하나님은 정말 깨끗하신 분이고 나는 너무너무 더럽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엄청난 이 질적인 거리감을 이사야가 뼛속 깊이 느끼면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숯불을 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을 지져요. 입을 지지면서 이 숯불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죄 사함의 은총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 엄청난 이 비참함의 발견, 이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체험하는 첫 번째 체험입니다. 사실 역사를 바꾸었던 많은 영적인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실 꿈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치 내가 역사의 흐름을 바꿀 거야, 내가 이 국가의 부정을 내가 바꿀 거야, 사회를 개혁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민족의 역사를 바꿀 거야, 그런 거대 담론을 외쳤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얼마나 치열한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가 비참한지 그거를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그냥 투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러했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 95개 조 붙였을 때 역사를 바꾸겠다는 생각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거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어거스틴, 천년의 신학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는 무슨 내가 천년의 신학자가 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성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성적인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몇십 년을 하나님 앞에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그가 거듭나요. 성 프란시스코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재직들이 바로 이 체험을 한다는 거죠. 적어도 일생에 한 번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한 번 정도 외마디 외침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건방졌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이사야는 선지자가 되기 전에, 이사야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글이 문체가 수려하고요. 그리고 그는 한 번 열정을 가지고 그 예언 활동을 할 때 3년 동안 옷을 벗어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라고 외쳤던, 어찌 보면 오늘날 현대 행위예술의 원조가 이사야예요. 왜 웃으세요? 3년 동안 옷을 벗고 퍼포먼스를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죽을 때 톱으로 몸이 켜져서 비참하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일생을 정말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이 사람, 그 이사야 선지자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이 자각에서부터 왔습니다. 5절의 마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총을 이사야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8절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5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았고 8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탄식, 그리고 이 사회를 향하신, 역사를 향하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주 답답함, 그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듣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할꼬, 이 하나님의 고민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필히 듣게 되는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할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한 분들이 바로 재직분들입니다.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분들이세요. 하나님의 고민을 듣고 응답하신 분들인데, 오늘 8절에 곧바로 이사야가 대답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두 번째 이사야의 외침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고 나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라는 걸 알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라는 걸 알았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면 내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습니다. 나서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고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향하신 부르심에 대답하는 사람들의 대답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할래 할 때 내가 이것을 할게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참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인데, 재직 임명을 받은 분들에게, 직분자로 세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가서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안 들을걸, 아무리 보여줘도 사람들이 못 볼걸,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게 돼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졌을걸. 한번 해봐. 한번 목사가 돼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해봐. 하나도 안 들을걸. 장로가 돼서 교인들을 열심히 돌봐봐. 하나도 안 들을걸. 너희가 집사 직분을 받아서 세상에서 한번 잘해봐. 세상이 변하지 않을걸. 그래서 오죽하면 덴마크가 낳은 위대한 실존 철학자 주에렌 키에르케고르가, 그분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분이 변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 오리 비유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때 오리떼들이 오리 목사가 심우하는 오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오리 목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리들이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셨다고 강조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날개가 있는 한 오리가 가지 못할 곳은 없으며 오리가 이루지 못할 것도 없으며, 심지어는 클라이막스에 침을 튀겨가면서 말하기를 이 날개만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들어있던 많은 오리 신자들이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화답을 하더래요. 그리고 축도가 끝나고 예배가 끝난 후에
오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야, 오늘 참 좋은 말씀 들었다 그러면서 그날도 뒤뚱뒤뚱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매주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그 오리들처럼,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고 날개가 있어도 도전하지 못하는 그 오리들이 날마다 뒤뚱뒤뚱거리면서 땅을 걸어가듯이, 네가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아무리 외친들 세상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재직으로 임명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비난받고 거절당하고 오해받고 모욕당하는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재직으로 임명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걸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것이야. 힘들다는 거죠.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게으른 황소를 일으키는 한마디, 염을 안 준다? 안 일어납니다. 아유, 한두 끼 굶어도 괜찮아. 때려 죽인다? 아유,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죽여. 황소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 새사랑교회 예배 때 대표 기도해. 벌떡 일어난답니다. 새사랑교회 가서 구역장 해, 부서 책임자 해, 장로해, 집사해. 그러면 황소가 벌떡 일어나서 일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겁니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이름은 죽어서도 가져갈 이름이에요. 죽어서도 가져갈 이름,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직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멍해 같습니다. 정말 오해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모욕과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세 번째 외침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재직들이 외쳐야 할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도대체 내가 이 오해받는 일을 언제까지 겪어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모든 성경의 예언자들은 이 외침을 평생을 외쳤어요. 사실 예레미야는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다시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때려쳤다가 다시 돌아간 적이 있고요. 엘리야는 왜 나만 남아서 이렇게 고생합니까? 라고 외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모세는 그 말 듣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내가 저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하고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재직들은, 일꾼들은 주여, 어느 때까지 이 고생을 시키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에 13절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무너져도 마지막 남은 뿌리가 있는데, 그 구루터기가 있는데,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날 것이고 그 새싹이 새로운 역사를 이룰 것이니라. 네가 지치지 않고 버티고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고 그 길을 가기만 한다면 일은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낸 세상의 많은 선교사들을 보세요. 이슬람 나라에 있는 선교사들을 보십시오. 10년 동안 한 사람도 구원 못 시킵니다. 한 사람도 구원 못 시키고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못 만들고 그냥 살아가기만 해요. 그런 선교사님들 하시는 말이 그럽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심지어는 평생 거기서 하다가 돌아가시면서도 한 사람의 구원자도 만들지 못하고 돌아가시면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오늘 이사야가 외쳤던 이 세 마디 외침은 모든 재직 맡으신 분들은 항상 평생을 가져야 할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 한 번쯤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내가 얼마나 건방지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비참한지를 한번 체험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체험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8절의 말씀처럼 한 번 정도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내 몸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열정을 가지고 불태워 본 적이 있는지요? 마지막 11절에 그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 정도 고백해 본 적이 있는지요? 정말로 재직임명 받으신 분들을 축하드립니다만 동시에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면서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아무것도 자기 혼자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7,000명의 남은 자를 남겨두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2018년 주님이 주신 이 고귀한 직분 정말 잘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323장 함께 찬송